주님이 둘째 날 아버지 은혜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내리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제 전하는 자 같은데 우리 아이의 귀가 열려서 아버지 하나님 심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말씀 받고 아멘으로 화답할 때 영역이 7배나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변화되고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 이제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받을 영혼들 아버지 속히 아버지 불러주시고 피자 은혜 받는 귀한 은혜의 자리에 참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5장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 신약성경 315페이지 우리 다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선동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깨달아라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게 말씀 안에 살라. 말씀 안에. 세월이 뭐예요? 때가 가니까 세월을 인생을 나그네와 행인 같은 인생인데 헛된 인생을 살지 말라. 세상적으로 정욕적으로 살지 말고 저 영원한 하늘나라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라 이거예요. 근데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썩어질 걸 찾아요. 저 영원한 나라 저 천국을 바라봐야 하는데 저 영생의 일로만 가는 복음의 열정을 갖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는데 얼마나 인생들이 타락한 인생을 살아요. 세월이 악하다고. 내가 악하다고. 여러분의 세월을 인생을 헛된 인생 살지 마라. 솔로몬이 뭐라고 써요? 솔로몬이 이 땅에 살다가 인생이 그렇게 많아요. 인류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약 850억에서 900명의 인생들을 살았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이래 인류 역사가 그 많이 살다간 인생이 약 900억 명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최고의 복을 받았다는 사람, 최고의 영화를 누렸다는 사람,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근데 솔로몬의 인생의 완전히 깨달은 게 뭐냐면 뭐라고 써요? 헛되다 인생이. 내가 부인을 300명, 부처를 700명, 1000명의 부인을 듣고 살았지만 우리나라 의자왕이 3000명이라는데 그건 가짜야. 일본 애들이 만드는 거야. 그 시대에 우리나라의 배경에서 그 지역에서 3000명을 끌어올 수 있는 여인이 없었다는 거야. 3000명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의 어떤 그 사상을 말살하려고 일본인이 만들어낸 거야. 그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봐요. 그 시대에 여인들을 3000명을 끌어오면 그럼 그 나라 백성들을 다 끌어갔다는 얘기고 처녀를 말도 안 되는. 근데 진짜 성경 말씀에는 뭐요? 솔로몬은 1000명의 여인을 거들었다는 거예요. 1000명의. 그런 인생을 살다가 얼마나 부와 명예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걸 다 해본 인생이 자기가 살아본 사람이 헛된 인생을 살았다. 헛되다. 우리도 그렇게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헛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걸 깨닫고 조금이라도 더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면 얼마나 좋합니다.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면서 뭐라고 써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 사도 바울이 모든 자기의 철학과 지식과 학식과 인생관을 배설물로 버렸듯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써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뭐라고? 예수님의 뜻이 뭐냐 이거는 항상 기뻐하라 시집하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면서 뭐라고 써요? 술 취하지?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술은 세상적인 술을 육신적으로 말하면 세상에 술 취하면 어때요? 인생 망치는 거예요. 술 취하면. 술 먹는 사람들 보면 인성이 파괴되는 거예요. 생활이 파괴되는 거예요. 가정이 파괴돼요. 이게 이 세상적인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적인 삶을 살다 보면 어둠이 흔들리고 영원한 나라 저 천국 하나님 앞에 예수님 구원을 받지만 천국 가면 천국만 받는다 이거예요. 이게 뭐라고 써요? 술 취하지 말라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충만. 오늘 말씀은 딱 나는 성령 충만. 성령의 충만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조금 서론을 내겠는데 이 성령 세례는 한 번이면 돼요. 예수 믿고 어떤 어느 순간에 본인은 알아. 본인이 성경 받았나 안 받았나 안단 말이에요. 그럼 성령님은 하나님이 아니요? 성령님은 살아계시 안 살아계셔? 그럼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재할 때 우리가 느껴요 안 느껴요? 근데 안 느끼고 살아가는 인생이 많아 몰라. 교인에게는 교인들 중에서 알곡과 가라지가 있고 양과 염소가 있듯이 성령을 받은 자가 있고 못 받은 자가 많다요. 아볼로라는 목사가 있는데 아볼로라는 목사가 예수를 그렇게 설교를 잘하고 말씀을 잘 증거했는데 성령을 받아서 못 받아서
성령이 인도지도 몰랐다 이거예요. 성령님이 사도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주니까 막 거기서 불덩어리 가냐 성령만. 지금 이 시대에 교회에도 성령 못 받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기도원은 뭐 하는 곳이야? 기도를 원없이 하는 곳이야. 기도를 원없이 하는 곳이요. 근데 지금 기도원에 사람 와요 안 와요? 지금 물론 기도원이 약간 퇴색되고 타락되고 어떤 이상한 일이 돼서 소문이 안 좋게 났지만 일부야 일부. 진실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니 그냥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사명 감당하는 사람들. 지금은요 집 비워먹는 사람이 뭐야 안 보여.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들도 겉으로는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런 얘기 들었을 때 지금 사람들이 너무 안 보인다 이거야. 교회도 안 보여요. 집회하면 이제 집회를 해야겠어 안 해야겠어. 교회도 안 한다. 기도원도 안 하고. 지금은 집회하면 어떻게 해요? 보편적으로 거의 보면 연합집회야. 기도원도 연합집회. 이 식당으로 모친 거는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은혜 나누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해도 불이 와요. 자기가 와서 연합을 할 때 자기 시간에 말씀을 전하려면 전하는 사람, 듣는 사람도 은혜가 오지만 전하는 나도 지금 이렇게 항상 여기 가서 말씀을 전하지만 나도 은혜가 온다니까. 나는 은혜가 와요. 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나를 들었으니까. 지금은 연합집회 할 때는 사람이 많이 모여야 하잖아. 목사님들 강사를 많이 써야 하잖아. 그러니까 새벽 예배, 낮 예배, 오후 예배, 저녁 예배 막 하루에 막 4번씩에 지대 빠져요. 응? 원장님이나 이게 담임 목사님들은 그거 수고해드리려면 몸 다 지대 빠져. 쫓아다니기도 바빠. 뭘 밥으러 갔어. 응? 그러니까 연합집회는 그래. 연합집회는 편한 게 뭐냐면 원장님은 신경 안 써도 돼. 그냥 은혜만 받으면 돼요. 왜? 연합으로라는 것은 강단당 빌려주는 거야. 연합하는 사람은 본인들이 알아서 다 해결해야 돼. 강단당 빌려주는 거야.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 이게 연합집회야. 알면은 저는 연합집회를 20년 넘게 다녔는데 연합은 잘 안 썼어 나는. 나는 세워졌지. 저도 우리 연합집회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 타임이 많아. 근데 단독은 그전에는 막 이렇게 있어요. 3박 4일. 막 그 금이 철할 때까지 은혜가 오면은 연장을 했다니까. 근데 지금은 어때? 안 해. 안 보이니까. 2박 3일. 3박 4일 하다가 2박 3일. 아니면은 교회 같은 데는 주일날 저녁부터 수요일날 저녁까지. 이게 최대한 사람 많이 모이는 이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혜가 있어. 지혜롭게 하는 거야. 근데 어디 가면 기도원들도 지금 낮 예배 드려야 아니래요. 안 해요. 오후에 해. 오후 2시에 한단 말이에요. 2, 3시. 왜 그럴까? 아침에는 안 보여. 사람들이 안 오니까. 안 오는데 오면은 뭐를 해야 돼? 정신을 차려줘야 하잖아. 그게 힘들어. 그러니까 이 기도원 원장님들도 머리를 쓰는 게 뭐냐면 지혜를 하냐면 오후에는 직장 나갔다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단독 집회할 때는. 왜냐하면 그러면은 한 3시쯤에 한 분들도 있고 2시 반에 해도 막 3시 반까지 막 원장이면 3시 반에 누가 퇴근을 해서 온다니까 4시쯤에 온다니까 조금 늦게 해줘요. 뭐 이렇게 어쩌면 한정원이라도 은혜 받아야 할까요. 한정원이라도 말씀 드려야 할까요. 그러니까 오후 2시부터. 왜냐면 오후 2시 하면 편하잖아. 점심도 안 차려야지, 못 빨아야지. 그러면 오후 2시 넘어서 오면 어영부영하면 4, 5시에 끝나면 같이 막 저녁을 나누는 거야. 같이 저녁을 차리고 먹고 막 그러면서 저녁 집회까지 참여하고 가는 거야. 이렇게 변했더라고. 집회 성향이 이렇게 변했어요. 지금 다 그래. 이게 코로나 팬데믹 전부터도 그게 싹 했는데 코로나 오고 나서는 아예 어디보다 기도해요. 그렇게. 우리나라 이제 여기 어디 청보산이나 좀 유명한 데나 조금 그렇게 막 계속 하지 제일 많이 모이는 곳은 청보산이야. 부부사들이 쓰고 싶어하는 제일 가고 싶어하는 곳이 청보산이야. 거기 한 200명씩 모여. 항상 희한하게.
그게 뭐냐면 영권이에요. 영권, 기름부. 그게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원장님들도. 이 원장님들도 그냥 막 기도를 많이 하면 성도도 끌어당기고 하거든. 오늘 사실 부분 말씀은 이게 아닌데 뭐지 이게 얘기를 한 거야. 이제 그만큼 안 보이는데 연합은 편하지만 이게 사람이 많이 모여서 여기서 먹고 자고도 하고 하지만 이 단독은 원래 그렇게 하더라 이거야. 우리 원장님이 집비를 많이 안 했다고서 제가 한번 이렇게 감동 와서 얘기했어요. 근데 그런 지혜가 필요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성령의 충만 받으라.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받을 때 뭐요? 세례는 한 번이만 충만이 뭐요? 하나님이 내 안에 항상 충만하지 않나요?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실 때 우리가 느껴요 안 느껴요? 우리 원장님은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주님이 오셨을 때 어떤 느낌이 있었어요? 어떻게 왔어? 불 같은 성령? 네, 뜨겁잖아. 이게 불 같은 성령이라고. 불 같은 성령. 내가 기도할 때 막 어떤 은혜 받을 때 막 스레비 캔들어 받아서 기도할 때 막 온몸이 뜨거워지고 막 쉽게 말하면 조금 더 뜨거우면 막 가슴팍에 고구마가 막 뜨거운 거 가까이 먹었을 때 막 몸이 막 가슴 막 위가 막 탕장으로 막 뜨거운 느끼잖아. 거기서 조금 더 믿음이 있고 더 간절함이 있고 더 영시하면 막 태양이 막 태양이 내 몸에 들어오는 거야. 근데 이게 환상이지만 실제적으로 겨울인데도 요새 갑자기 추워졌어요. 나 어제 오늘 속내 입었어. 추워서. 거기 갑자기 추워져갖고 이 몸이 막 저기다. 근데 이 추위를 내가 많이 타는 편이지만 그 성령의 강력한 불을 받으면 온 몸이 막 진짜로 한 3일 동안 막 냉수마찰을 하고 한 일주일 그 성령의 불을 강력하게 받는 사람마다 또 소양이 틀려. 이왕에 받으려면 강하게 받아야 돼, 약하게 받아야 돼. 강하게 받아도 흔들려 믿음이. 인생을 하다 보면 그게 더 강하게 받아야겠더라고. 불 같은 성령이 이제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때 불 같은 성령의 뜨거움을 느꼈다라고 그래. 불 같은 성령. 불은 뭐요? 태우잖아요. 불의 습성은 싹 태우는 거야. 이게 불 같은 성령이 오면 내 안에 있는 죄를 태워버려. 죄성을. 그러니까 막 불 같은 성령이 막 처음에 은혜 받을 때 막 회개하고 막 과거 막 뭐 죄 짓는 거 다 회개하는 거야. 불 같은 성령이 오면 내 안에 있는 죄성, 내 안에 있는 어둠이 그 죄를 졌던 어둠이 다 따라가는 거야. 그리고 불 같은 성령은 뭐야? 급하잖아. 불은 막 하잖아. 성령이 막 그러니까 불 같은 성령이 받은 사람은 교회에서도 막 뭘 하려면 헌신을 하면 뭐 해야 돼? 설쳐 잘 하려고. 불 같은 성령이 받은 사람들은 교회에 충성봉사를 잘하는 거야. 이게 불 같은 성령이 임재가 내 안에 올 때 온몸이 뜨거워진다. 불 같은 성령. 이거는 보편적으로 우리 원장님들 다 느꼈을 거 아니에요. 목사님은 그죠? 불 같은 성령이 임재했잖아. 그러면 성령님이 성령님은 한 분이시지만 우리에게 임재할 때 불 같은 성령이 뜨거운만 와요? 차라리 만감치. 두 번째는 뭐냐면 생수 같은 성령. 성령이 생수 같대. 이게 생수 같은 성령이 나에게 임재 오면은 성령님이 나 안에 그 성령이 어때? 우리 몸이 어때요? 안 해봤으면 오늘 하나님의 원장님도 마찬가지야. 저는 체험한 걸 얘기하는 거거든. 왜 이런 체험을 할까? 생수 같은 성령이 오면 내 몸이 시원해져요. 시원해. 조금 강하게 오면 막 겨울에 막 그 더운 날 막 보수동물 같은 데 가서 막 얼음 동물 같이 들어가서 막 시원한 바늘 잡으면 막 으시러잖아. 거기서 더 강하면 내가 냉동고에 들어가 있는 거지. 생수 같은 성경이 막 강력하게 오면 내 몸이 막 그래야 생수 같은 성경이 어때요? 쉽게 말하면 생수 같은 성령이 임재할 때는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샘솟는, 쉽게 말하면 마르지 않는 마음에 평안한 기쁨이 있는 거야. 희락의 은사. 생수 같은 성령이 임할 때 희락의 은사가 오는 거야. 웃음의 은사.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희락의 은사가 올 때 생수 같은 성령이 임재해요.
왜?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저우에 물을 먹으러 갔을 때 여인을 만났는데 이 여인이 남편이 예수님은 그 여인 처음 만났어. 근데 예수님이 그 여자의 인생을 다 삐뚤어 보이죠. 아니 이건 예수님이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막 점쟁이라고 해. 무슨 점쟁이야.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준 것 뿐이지. 그렇잖아요. 은사셨단 말이에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여인을 처음 만났는데 그 여인은 자기 인생이 공고한 거야. 괴로운 거야. 그게 죄인이야. 자기 딴엔 죄요. 그러니까 넘다는 말이야. 그럴 때마다 물 떠오는데 사람을 만날 수 없고 사람을 피해야 하니까 사람이 없을 때 우물가에 가서 물을 뜨다가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 여인은 인생의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괴로움만 있고 공감만 있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내가 이 남자 만나도 저 남자 만나도 만족을 못 느끼고 인생이 괴롭다 고통스럽다. 이게 마음의 상처, 아픔이 많았던.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응? 말씀 한마디 듣고 영원히 목마르게 하는 생수 같은 네가 그 마시는 물을 아무리 먹어도 네 마음의 심령이 편안하냐 즐겁냐 아무리 먹어도 소용없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상수 같은 성령, 상수 같은 성령이 임재할 때 마음의 평안이 있고 기쁨.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 말씀 듣고 상수 같은 그 성령이 임재하니까 사람들 앞에 나가서도 막 그 창피해갖고 피했던 여인이 막 메시아를 막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듯이 우리가 상수 같은 성령님은 한 분이지만 오는 시간 내가 뜨거움만 체험했다면 박유선 목사가 저런 은혜를 받았구나. 저런 성령의 임재가 있었구나. 그러니까 나도 할렐루야 상수 같은 성령 오늘 내가 받으리라. 체험하리라. 할렐루야. 이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한 분이지만 기도할 때 불덩어리가 떨어지는데 두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비둘기 같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줄 때 그죠? 모든 사람들이 말씀대로 그죠? 그 임재가 있었단 말이에요. 성령의 임재. 근데 예수님이 그 요단강에 가서 말씀을 이루고 무릎 꿇고 세례 받을 때 어땠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고잖아.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게 하늘문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재하면은 내 마음이 어때요? 평안하고 온유하고 화평하고. 비둘기의 성격 습성이 어때요? 화평이잖아. 평안이잖아. 그죠? 이게 왜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한 분인데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을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재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야. 하늘문이 열리는 거야. 이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응답받잖아요. 주님과 대화하잖아.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재해서 성령님과 대화가 되는 비둘기 같은 성령.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면 뭐 해야 돼?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게 임재해서 주님과 항상 동행하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충만히 받아야 돼. 충만. 할렐루야.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재할 때 어떠냐면 내 몸을 누가 뒤에서 나의 등에서 우리 예수님이 도와주듯이 내 마음이 누가 하나님 감싸주는 것 같아. 그러고 느껴봤어요. 우리 그냥 뒤에서 내 몸을 막 감싸주고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종아 하면서 주님이 부드러워주는 느낌. 그런 어떤 체험 영안이 열리면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 거야. 주님이 나를 지켜주고 있는 거야. 주님이 나를 보호해주는 거야. 이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재할 때 내 마음이 평안이 있어요. 두려움이 없어. 마음에 평안이 있단 말이에요. 즐거움이 있단 말이에요. 비둘기 같은 성령. 할렐루야. 오늘 비둘기 같은 성령 임재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뭐냐? 바람 같은 성령. 성령님이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그랬단 말이에요. 주여 내가 어떻게 다시 태어나느냐. 쉽게 말하면 내가 어떻게 거듭나느냐. 그게 예수님 이 사람은 이 니고데모는 뭐냐면 유리선을 얘기했던 거예요. 내가 못해 어머니 같은 애들하고 다시 태어나느냐 이 얘기 뭐냐 내가 윤회하느냐. 근데 주님 뭐라고 하세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신
여기 뭐야 영생을 얻을 데가 없다고 하면서 바람이 임으로 불매 바람 같은 성령. 에스겔 볼 때 마른 뼈들이 바람이 강풍이 불으니까 어떻게 해요? 뼈에서 새살이 돋잖아. 이건 육신을 의미하는 게 영이에요. 영이 많은 뼈같이 영이 죽어있다. 영이 죽어있다. 하나님의 형상인 영이 죽었다는 의미가 우리의 육신이 죽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면 영은 우리 인간이 표현할 수 없는 존재야. 영적인 거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은 거룩하고 진리고 의고 순결하고 근데 만일 사탄이 와서 이 영을 죄성을 줘갖고 쉽게 말하면 검은 물이 들어버립니다. 근데 이게 죽었어.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은 거룩하고 의로운데 근데 이걸 다시 쉽게 말하면 이 뼈만 남은 영혼들을 살리려면 뭐 해야 돼? 바람 같은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돼. 그럼 세상이 도는 거야. 거기서 보면 바람 같은 성령의 임재가 뭐냐면 이 영적 바람이에요. 육으로 느끼는 게 아니야. 바람 같은 성령 임재할 때 보면은 그래 어제 우리 목사님도 보니까 이 기름 부음 사역이 있더라고. 막 입신 사역 이런 거 하는 기름 부음도 있고 그게 뭐냐면 기름 부음이라고도 하고 입신 사역이라고도 하고 또 무슨 사역이야? 약간 태연이 엉덩이냐 반덩이냐 똑같은 사역이야. 간단히 말하면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야. 아멘. 내가 그 사역을 얼마나 우리나라 교계의 예태 목사님이나 또 그 사역하는 분들 다 적응해 봤는데 왜 저런 현상이 일어났나? 우리 주님도 그 사역을 했어. 성경에 나와. 근데 그걸 모르는 거야. 말씀에서 못 찾으니까. 예수님이 막 귀신을 쫓아냈다 막 벌러덩 넘어지고 막 자치러지고 이 어둠이 막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할 때는 얼마나 세게 넘어졌나 나 하나도 안 다쳤다 이렇게까지 나와 성경 말씀에. 하나 같은 성령. 그런데 막 2단이니 3단이니 그것만 하면 3단이냐 2단이냐 한자가 없어. 성령 영적인 눈이 뜨이고 영적 내가 체험을 해야 그 말씀이 보이지. 그 영적 체험을 안 하면 육의 생각 지식으로는요 절대 그 영적인 말씀이 나한테 못 받아보고 보이질 않아. 응? 이게 그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할 때 내가 오늘 칠판에서 의식하면서 하는데 우리는 본질이 뭐냐면 영이에요. 영이 죽어버리면 영이 떠나면 이건 아무것도 식물인간이 되는 거야. 식물인간. 영이 떠나버리면 식물인간이 되는 거야. 그런다고 혼이 죽어버리면 아예 있는 육체야. 이런 거 말도 모르는 이거 똑같은 거야. 응? 그러니까 이 영적 성령의 바람이 불어버리면 영을 넘어뜨리면 혼이 넘어가면 육이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 약간 뭐 입신 사역이든 기름 모음 사역이든 이 사역 바람 이 성령 그 사역이 성령 사역이라고는 이 입신 사역 넘어진 사역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야. 바람 같은 성령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표현을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사람마다 다 틀려. 왜 저분은 입신이라고 저분은 기름부음이라고 또 어디분은 뭐 임재라고 할까 막 이래. 근데 다 똑같은 말이야. 결국은 뭐냐? 바람 같은 성령의 임재. 바람 같은 성령. 이 바람 같은 성령이 영적 바람이 불어버리면 영을 넘어뜨리고 영이 넘어가면 혼이 따라가고 혼이 따라가면 육이 따라. 이게 바람 같은 임재, 바람 같은 성령이 뭐예요? 쉽게 표현하면 비유를 한다면 우리가 피곤할 때, 힘들 때, 뭘 병원에 가서 뭘 맞아요? 닌게로 맞다가 포도당 닌게로. 진짜 피곤하고 힘들 때 자기 몸에 잘 맞는 사람은 그 영양주사 닌게로 맞으면 바로 힘이 회복돼 안 회복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영이 피곤할 때, 영이 힘들 때 바람 같은 성령의 임재를 받아보면 영이 소생해. 영이 다시 살아나. 영이 힘을 얻어. 그러니까 바람 같은 성령도 너무 막 그걸 막 신비적이다 막 이거로만 하지 말고 성령의 임재 속에서 내 힘이 솟아나고 이게 입신사역 막 이런 걸 체험하고 찾아간 사람들은 다시 막 믿음이 생겨. 다시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싶은 마음이 있어. 왜?
살아나니까 여기 살니까 여기 살으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 속에서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면 살아나는 거야. 바람 같은 성령의 임재, 그죠? 예, 그러면서 이제 몇 번째에서 네 번째 있잖아요. 다섯 번째 뭐요? 쇠술 같은 성령. 쇠술. 성령이 쇠술 같은 성령이 있어요, 없어요? 사도행전에 예수님이 이제 마가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아버지로 가면은 내가 너에게 그래 선물이 있을 것이니 성령을 받으라 했던 거예요. 그러고서 예수님이 승천할 때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이요? 고린도전서 나온 사람 몇 명이야? 500여 명이 그 말씀을 들었어. 500여 명이 성령 받아라. 응? 그러면서 말씀을 받았는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말씀을 잡고 기도한 사람 몇 명이요? 120여 명밖에 안 돼. 응? 120여 명. 120여 명이 거기서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을 붙잡고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막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할 때 거기서 어떻게 해서 호련히 거기서도 급하고 바람 호련히 급하고 거기서 성령의 바람이 불었어. 바람 같은 성령이 임재하니까 막 넘어지고 뒤집어지고 버지고 막 그러면서 뭐라 해서 거기 성령의 바람이 부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쇠술에 취했다. 술 취한 사람 마냥 흐느적 말았다. 흐느적. 성령이 이 쇠술 같은 성령이 임재하니까 성령 쇠술 같은 성령이 가니까 막 성령춤 성령춤 알아요 몰라? 이게 하루아침에 그게 아니라 성령의 임재 중에 또 쇠술 같은 성령이 임해야 성령춤을 하는 거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거기서 이 쉽게 말하면 죄의 이게 종살이 하다가 마귀의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 은혜 속에서 종살이 하다가 자유를 얻었어. 자유를 얻어서 가다 보니까 홍해가 뱉고 그죠? 뒤에서 애국군대가 쫓아오고 하나님의 막 역사가 일어나면서 홍해가 갈라지면서 거기를 구원받아서 자유함을 얻으니까 미리암과 그 여인들 어때서? 감사하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춤추며 소고치며 막 이게 성령춤 이 사역의 성령 나이스 되면 최초의 역사에서 그전에도 있었건지만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게 아니 성경에도 소고치며 춤췄다고 그러는데 아니 교회에서가 은혜 받을 때 춤추면 또 저것도 이단이야. 아우 나서 이단들이 딱 이단 연구하는 사람들 보면 자기가 하나님이야. 나 그거 별로 안 좋아해. 2단이라고 3단이라고 보면은 하나님만이 판단하는 거예요. 인간은 조심해야 한다. 과연 이게 성경의 역사는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지만 자기가 2단이나 이거 잘못된다고 정죄하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성령 해방기는 뭐라고 써? 이야, 머리 용서받지 못한다. 이게 내가 성령님이 역사냐 아니냐 분별을 못하면 그냥 잠잠하기 시작하냐. 응? 아니 저쪽 동네 어둠거리 역사하는 건 하나님의 종로는 허가서 못하고서 더 큰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저 마귀 사탄들도 하나님이 창조 피조물이야. 그 능력도 하나님이 주셨어. 그러니까 세상 같은 성경이 막 어디 가면은 그러면 막 어디 기도원 가면 가자마자 이거 거기 기도원은 무조건 이거야. 이거로 간 거야. 이제 기도원은 뭔가 특색이 있어야 돼. 기도를 막 세게 하든지 아니면 치유사역을 강하게 하든지 아니면 성령춤을 막 하든지 아니면 막 영서를 막 그냥 막 어디 기도 가면 영서만 써갖고 영서를 예언해. 영서 써봤어요? 안 써봤어? 오늘 저녁에 써봐. 원장님들 다 써봐. 7박 가까이 오늘 저녁에? 안 가봐? 7박 바꾸라고 하는데 내놨는데 봉사에 안 먹고 쓸 거지. 아 그러면은 수동 다니는데 들어오게다가 오긴 와요? 안 오면은 봉책이라도 하나씩 다 들고 오는데 제가 바꾼다고 했는데 이게 강사가 와서 사역할 때는 강사가 받은 능력은요 이미 하늘문이 열려서 그 은사는 다 나타나. 누가 강사하고 같이 사역할 때는 누구든지 그 능력이 나타. 입시사역 강사가 영이 있어서 사역하잖아요. 그럼 내가 가서 안수 안 해도 원장님이 가서 손대고 넘어간다. 이게 임파텐션이라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믿음으로 원장님이 그냥 무조건 무식해야 돼. 믿음은 계산하면 안 돼. 하나님 역사는 안 되고 되고는 나하고 상관없어. 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좀 있으려고 성공만 그거 이거만 안 넘어가는 걸 막 넘어가고 막 손으로 막 누르고 막 그럼 그 사람 시험 들어서 2단 3단 한다니까. 안 넘어가는 애들을 돼야지. 잠깐만 가라간 성경인데 본인이 어느 정도 성령님이 터쳐나면 그래 넘어가니까 나도 넘어가야지 이 생각까지 성령님이 터쳐는 거야. 근데 완전히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나를 인도하시옵소서. 완전히 맡기면 그냥 불 넘어 그냥 넘어가 버리고 스스로가 넘어가서 거기서 깊이 들어가면 첫째 하늘 혼적 세계,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영계 영적 세계, 더 아주 깊이 들어가 버리면 천국 지옥 갔다 오는 거예요. 그게 셋째 하늘이에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이 사역을 하려면 이 바람에 이게 쉽게 말하면 내 마음을 완전히 주님한테 맡겨야 돼. 넘어뜨려봐. 한번 넘겨봐. 예수님이 와도 못 넘겨버려. 내 자유가 강한데, 의지가 강한데, 내가 주님 앞에, 주님 네 영혼을 내가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깁니다. 이게 믿음이거든. 드리는 거거든. 근데 내 자유의지를 넘겨봐. 궁정하는 그 사람 그날 필요도 없어요. 안 돼. 없기를 뭐라고 해. 할렐루야.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아무리 내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하면서 생기로 나타나는 성령, 생기. 다 쉽게 말하면 생기로 나타나는 성령이 뭐냐면 치유사역 같은 데 많이 나타나요. 기름 부음과 치유사역. 뭐냐면 생기는 주님이 흙으로 빚었단 말이에요. 인간을. 그죠? 인간을 하나님이 흙으로 빚을 때 하나님의 인간의 시간은 몇 시간일까? 알아 몰라? 하나님 시간이나 세상적인 인간들의 눈으로 봤을 때 시간이 10,000년이 걸릴 수도 있어. 1,000년이 걸릴 수도 있고 100,000년이 걸릴 수 있어. 바람이 불고 불어서 흙이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사람 형상으로 만든 시간이 이건 하나님 시간이거든. 인간이 어떻게 몇 시간이나 몇 년이나 몇만 년이나 못해. 지루하는 자들이 그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세상 인간의 눈으로 세상의 시간으로 보니까 시간이 있다라고 얘기해. 근데 그게 아니야. 하나님은 영원이에요. 영원. 시간이 없어. 시공간을 좋아해. 10,000년이나 100,000년 후나 항상 그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이 하루야. 하루라는 의미가 우리가 인간이 말하는 하루에 24시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야. 그 하나님이 그 창조한 하루라는 의미는 1,000년인지 10,000년인지 몰라. 근데 인간이 하루를 하루 만에 창조하셨다고 한단 말이야. 그것이 하나님이 흙으로 빚었다면 하나님이 그 후에 생기를 불어넣었어 안 불어넣었어요? 죽은 세포가 쉽게 말하면 흙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됐다 이거야. 생기가 우리에게 임재할 때는 우리의 죽은 세포가 살아나. 생기가 성령이 임재할 때 암병도 따라가고 할렐루야 죽은 병도 낫고 아멘. 죽은 나사로가 생기 같은 성령이 임재하니까 냄새가 나서 막 썩어져서 죽을 사람도 하나님이 살리는 게 생기 같은 성령이 임재 생기 같은 성령의 임재 할렐루야. 이 생기 같은 성령 그러니까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기름 부음 성령. 예수님이 사역할 때 공생에서 40년 금식하고도 하나님은 막 성령이 폭포수같이 물같이 기름 붓듯 했다고 그러잖아요. 기름 부음이 뭐야? 기름 부음. 구약에는 이게 기름 부음은 기름이 시우 사역에도 써봤지만 기름 부음은 직분이야. 직분.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들만 장로 직분, 권사 직분, 목사의 직분. 기름 부음. 우리가 목사 안수를 받은 건 기름 부음의 성령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계획해서 준비해서 장로를 세웠던 목사를 세웠던 이미 사람이 계획했어도 이미 그 직분에 기름 부어주는 건 성령이야. 성령.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전도사도 되고 강도사도 되고 목사님도 되고 권사도 되는 거요.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기름 부음의 성령의 임재.
예수님도 사역할 때 기도할 때마다 막 성령이 막 기름처럼 막 기름 붓고 그 사명 감당, 직분 감당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의 성령, 이 같은 성령, 이슬비, 이름비와 디딤비, 이슬비 같은 성령. 축복과는 이게요, 축복은 이슬비 같은 성령의 임재가 이름비와 디딤비처럼 이슬비 같은 성령이 임재할 때 축복받는 거예요. 이슬비 같은 성령이 내 안에 올 때는 우리에게 환상이 열리든지 이 물건이 열린 사람들은 이슬비 같은 성령, 이름비와 디딤비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가보라도 많이 홍수가 나도 그 농사를 잘 이상이 100배 그 복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 해에 모든 사람이 흉년이 있어도 거기에서 100배 축복을 받았다는 거야. 그게 믿어져요? 100배. 나는 믿어져. 지금도 그런 역사가 축복이 임할 수 있다는 거야. 예, 쉽게 말하면 이슬비 같은 성령이 임재할 때 환상이 열리면 하늘에서 금반을 받아요. 금반. 막 금덩어리 막 금반을 막 이런 사람들은 물건이 열려. 물질의 축복이 있는 거야. 이런 사람들. 물질 축복 있는 사람이 이슬비 같은 성령, 폭포수 같이 막 오는 그런 성령의 임재가 있는 사람들이 물건이 열리는 거예요. 이슬비 같은 성령. 그 다음에 인마님의 성령, 인마님의 성령이 성령님이 있어요, 없어요? 인마님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계시록에도 나오고 구약에도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666, 베리치. 그 목사님들 들어봤어요? 그거 다 가짜. 의미 없는 거예요. 인마짐이라는 것은 계시록에도 항상 모든 책이나 무슨 얘기할 때 처음에 서두가 얘기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 책도 제목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게 있어. 그러면은 계시록에 보면 세 가지 교훈이 나와. 발람과 발라, 이스라엘의 교훈. 이런 것이 다 뭐냐? 사상이네, 사상. 응? 내 생각. 이 시점은 임마님은 임마님의 성령님이 오면은 무조건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와. 이단들도 못 보라가. 임마님의 성령이 임재한 사람들은요, 그 어떤 사람들이 신천지가 와서 누가 와서도 못 본다는 거야. 임마님의 성령이 받는 사람은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누구든지 성령이 하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지 못한다고 하잖아. 임마님의 성령 받는 사람은 예수가 주라고 해. 그게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이미 임마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이야. 어떠한 사탄방이도 어떠한 이단 종교도 어떠한 철학도 내 사상을 못 건다는 거야. 근데 임마님이라는 것이 뭐냐면, 표받았다는 것이 뭐냐면, 저 이단 표라는 게 뭐예요? 예수 위에 그 어떤 것에 빠진 사람은 다 영영영 표받는 사람이에요. 응? 세상적인 철학을 갖고 있던 우상이 얼마나 많아. 무슨 종교 많아. 다 그게 여기 짐승에 표받는 사람들.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구원이. 예수 안에서만 구원받을 수 있어. 인도하님의 성령 받는 사람들은 흔들림이 없어. 뭐 자누나 치우침이 없어. 벽길로 갈지라도 방황할지라도 주님이 책임져주고 지켜주고 보여준다. 인마님의 성령. 할렐루야. 이건 내가 구원의 확신이 와. 누가 뭐라도 안 해. 내가 말씀이 부족할지라도 기도를 적게 할지라도 이미 인마님의 성령이 나의 임재가 있다면 예수를 주라 시인한다니까. 시인하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인마님의 성령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의 은사. 또 뭔지 진동. 이제 진동이 있잖아. 진동으로 막 말씀을 막 전할 때 사도하게 되니까 말씀을 선포할 때 막 성령이 임재하니까 어떻게 와요? 진동으로 오는 거 느꼈어요? 진동. 막 성령이 임재하면 온몸이 막 떨잖아. 막 우리가 사역할 때도 안수만 막 어떤 사람 막 뛰잖아. 이것이 성령의 임재 속에서 그 진동의 은사가 오는 거예요. 막 온몸이 진동이 오는 거야. 진동. 그것이 성령님의 임재. 그만큼 성령님이 한 분이 내 믿음대로, 내가 사모하는 대로, 내가 충만히 받다 보면 우리 몸 안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육신이 느끼는 게 있어요. 느끼는 게 불 같은 성령, 이슬비 같은 성령, 산수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다 쇠술 같은 성령. 이것이 다 그냥 내 성령에 그냥 기록된 게 아니고 우리에게 그 성령님이 은혜로 올 때 임재할 때 우리 몸이 그 체험을 한다 했죠. 그러니까 나는 불 같은 성령만 받았어. 나는 생수 같은 성령만 받았어.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박유자 목사님은 저는 10가지 막 은혜 체험을 했다고 하는데 진동으로 막 하다 보때 진동으로 안 오더라도 우리 기도할 때 약간 이렇게 손 들고 기도할 때 어때요? 약간 찌릿찌릿한 거 느껴서 안 느껴서? 찌릿찌릿 느껴요? 이 손 들고 막 기도하면 찌릿하면 막 몸이 짜릿짜릿하잖아. 요게 조금 상하면 막 찌릿찌릿하고 진짜 상하면 막 2만 볼트가 내 몸에서 막 2만 볼트 쏜 거 마냥 막 온몸이 막 사시다고 떨잖아. 그것이 보편적으로 보면은 이게 찌릿찌릿할 때 이거 느끼는 사람들은 아예 능력받는 건 치료해야 됩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 참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무조건 막 시도해야 한다고 나는 게 아니고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그 영권을 받아서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할 때 나누게 안수해야지. 안수도 경험이 오지 말고. 저는 애지간하면 안수 안 해요. 그냥 보면 알지만 어제 내가 왜 했나 모르겠어. 하나님이 시켰으니까 했지만 안 해야 사는 애지간하면 아니야. 이거야 해. 이거야. 은혜 받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 원장님들 딱 그분들 손 대는 건 아니잖아. 역력 신당이 딱 오잖아. 실력이 답답하냐 괴로우냐 막혀있나. 요새는 손만 대면 벽에 벽. 담벼락에다 기도를 놨다. 왜 그래? 기도를 안 하니까. 영혼들이 심장이 막 괴롭고 본먹으로 답답한 거야. 이걸 끊어야 돼. 기도할 때 막 끊어야 하고 은혜 받을 때 끊어야 하고 마음이 우리 원장님들 막 기도할 때 어때 막 기도가 잘될 때 막 기도가 쫙쫙 시원하게 막 올라가잖아. 근데 기도 안 하고 막 힘들고 어렵고 막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눌려버리면 기도도 안 나와. 기도가 안 돼. 그럴 때 막 손들고 막 주야 막 그래 아버지 나에게 막 비둘기같이 생수같이 이슬비같이 막 바람같이 막 임마님의 성령이 할렐루야 오늘 진동의 성령이 임재해서 막 충만히 받아갖고 능력 받아갖고 막 사역을 해야 역사가 일어나지. 아멘. 필요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처럼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에 할렐루야 오늘 성령 충만 받고 기도할 때 우리 오빠가 믿습니다. 너무 얘기할 거 없어. 주님 앞에 뛰고 내가 언제 받냐. 원장님도 마찬가지야 사실. 원장님들한테 내지 않으면 안 나가는 아까 있었지만 본인 스스로가 막 기도해서 막 불 받아버려야 돼요. 내가 받을 거. 어떤 분들은 원장님들이 막 뒤에서 뭘 하고 많다 이거 많다. 마리아처럼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집회할 때는 은혜만 말이 아니에요. 은혜만 말이 아니야. 마르다가 어땠어요? 마르다 엄청 바빴어. 막 분주했어. 식사하느라고. 근데 마르다도 예수를 위해서 한 거야. 자기 위해서 한 게 아니야. 세상적으로 한 게 아니야. 예수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주님이 원하는 건 뭐야? 말씀. 지금 이 시간에 내 말 들어라. 네가 이렇게 나를 위해서 많이 하는 거 같지만 마리아가 더 좋은 일을 하고 있다. 원장님들이 예배 드릴 때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무슨 예배 막 산만이야. 원장님들이 다 들어봐. 원장님들도 예배 드리기 전에 누가 오거나 말거나 먹거나 말거나 신경 쓰지 말고 나부터 내가 은혜 받는 거는요 어둠이 분단이 진짜요. 원장님들이 은혜 많이 한다니까. 원장님은 은혜 받으면 성도도 은혜 받아 안 받아. 원장님 은혜 못 받으면 성도 은혜 받아서 못 받고. 할렐루야. 원장님이 더 신명이 할렐루야. 오늘 받던 찬양하고서 기도할 때 내 기도할 때 이거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불빛이 있으면 내 생각이 뭔가 뺏겨. 그래서 이거 하나 편하잖아. 또 옛날에 내가 부흥사단체 있더니 어떤 사람들이 막 불끄라고 해서 기도할 때 한 20여 년 전이야. 누구라고 아는 목사님이야. 아니 헌금이 어디 갔나 없어졌대야. 별 사람 다 있어. 부흥사단. 진짜 그랬어요. 나하고 같이 부흥사단체 있던 사람이야. 진짜. 그런 사람도 있더라니까. 변화밖에 못하는 사람.
그 사람도 능력도 영역도 많아. 그런 사람도 그 신기한 거요. 그죠? 이게 누구든지 다 죄성은 나는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그럴 거면은 일단 내 생각이 조금 딴데가 덜 돼. 그래서 서로지지라는 거는 서로지질 때 잡념이 없어져. 왜냐면 내가 은혜 받으러 왔지. 은혜 받으려고 하지. 너무 은혜 받는 거 저기 불경을 하는 게 아니잖아. 아멘. 기도할 때 너희 기도 소리가 내 귀에 들린다. 그건 응답받기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너보다 내가 더 크게 주님을 부르자. 하기는 자식아. 주님이 모인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 역사했던 분들은 간절한. 어디 혈병 여인도 그냥 된 게 아니오. 치료받은 게. 응? 그뭐 성경 가지대하고도 치료받은 게 그게 된 게 아니라. 뭔가 그냥 악을 쓰고 주님 만나려고 막 소리 질러 부르 모든 게 아니란 말이야. 장애물이 많단 말이야.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음성 들을 때도 성령 충만받을 때도 이게 쉬운 게 아니야. 오늘 했던 저도 은혜 받을 거예요. 저도 기도할 때 받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성경 만들어 뜨겁게 하면서 아멘.